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었지만 주로 이용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입니다. 참조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들판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고, 또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은 예수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 만드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인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중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는 과정과 또 어떻게 자신의 분깃을 모으는지,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본 야곱은 기뻤지만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하늘의 문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교회에서 증거드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으로만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폐쇄하는 것과 같고 하늘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으로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묶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천국의 열쇠로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세주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생명, 인간의 DNA가 아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 열쇠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과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이 언약을 지켜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져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는데, 이 돌이 바로 산 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열을 대표해서 드려졌는데, 이것이 11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11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11조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해주셨는데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했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삯은 양을 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찾은 우리들이 품삯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품삯인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야곱은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년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복음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야곱은 나이를 넘어 사랑해서 기쁨으로 라반의 양을 쳤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적막한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20장인데 20절인데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삼위일체 분리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를 믿겠다고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짓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역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짧은 속에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는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 당시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두고두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얻은 첫 번째 아내는 바로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언지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아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상징하고요, 라헬은 스스로 존귀하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배척을 당했고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레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사랑하시는데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운 야곱에게 라헬도 아내로 주셨습니다.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을 가지고 야곱의 아내가 되는데 이것은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더 많이 낳기 위한 시기에서 비록되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약교회가 됩니다. 또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헬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종 빌하는 마가복음을 상징하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레아는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한 책인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로마의 관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종 실바는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네 아내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 복음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첫 번째 품삯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반과 두 번째 품삯을 전하게 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름진 것과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흰 양이나 검은 염소는 라반의 것이 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름지고 재미있는 것만 야곱의 소유가 되게 했는데요. 이것은 야곱에게 매우 불리한 합의였습니다. 양은 주로 흰 양이 많이 태어나고 염소는 주로 검은 양이 많이 태어나는데 아름지거나 재미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목동으로 지난 야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름진 것과 재미있는 것을 품삯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떻게 이 아름진 양이나 재미있는 염소를 태어나게 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야곱은 두 번째 품삯인 아롱진 것과 재밌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 벗긴 가지를 구유에 세워서 양들이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그러자 양과 염소가 얼룩얼룩하고 재밌는 것, 아롱진 것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얼룩하고 재밌는 새끼들은 다 튼튼하고 건강했는데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 베일 때만 그 가지를 앞에 두고 또 약한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 베일 때는 그 가지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나 염소는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마술을 부렸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이고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반드시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드나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죽은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때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서 회막한 증거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레위 집을 위해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무인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영어로는 플레인트리라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바로 신풍나무입니다. 잘 자라고 잎이 커서 한국에서는 주로 가로수로 많이 심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르몬이라고 하는데 발가벗다, 드러내다, 벗기다 라는 뜻의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매년 줄기 껍질이 벗겨져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려오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두 번째 품삯인 아름긴 것과 재밌는 것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까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껍질 벗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를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품삯인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복음을 먹는 튼튼하고 건강한 양을
찾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계셨고 4명의 아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구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첫 번째 품삯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살구나무와 거드나무와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두 번째 품삯을 만드셨는데 구원받을 성도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교회로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열쇠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